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깊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아픈 상처였던 이 분쟁의 문제와 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것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사모해야 하고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자라가야 하고 또 성전이자 일꾼, 청지기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생긴 분들도 혹 계시겠지만 또 혹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바울이 이렇게 입이 닳도록 여러 가지 비결이나 원리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십자가도 바라봐야 하고 성전인 것도 깨달아야 하고 성령으로도 충만해져야 한다고 하고 일꾼으로서 낮아져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감당해야 할 수고와 노력이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많은 권면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강요하기 위해서, 뭔가 많이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많이 이루어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연약함의 뿌리가 그만큼 단단하고 또 깊고 아주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으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합시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 권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권면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이나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가는 삶, 이런 다양한 차원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어긋난 뼈대를 새롭게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면서 계속 권면하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차원의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원리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그 지식들은 결국 남을 찌르고 판단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아주 매섭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던 톤을 거두고 아주 부드럽고 간절한 톤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그토록 직접적으로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갇혀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자녀를 어떻게든 살려내어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려는 그 부모의 심정,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도 필요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온전히 합하는 교회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경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의 원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1만 스승과 아버지라는 두 개념으로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존경받고 인자한 그런 선생님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당시 로마 시대의 귀족 가문에서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학문과 예절과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가르쳤던 노예 신분의 가정교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가정교사의 역할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는가를 감시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통제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르치는 아이와의 관계적인 유대감이나 아니면 이 아이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생각하고 끝까지 이 아이를 책임지려 하는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스승은 그저 정답을 들이대면서 틀리면 지적하고 또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버지는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하반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와 스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스승은 율법과 규칙을 들이대면서
그것은 잘못된 길이야 라고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르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자녀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아파하고 그 자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연약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찢어지고 병들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무엇이 옳고 그런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가르치려 드는 똑똑한 스승들로만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분열의 원인이 교만과 자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높아지려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지적하는 스승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정작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연약함을 기도로 덮어주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스승이 되어서 상대방을 훈계하면서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승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이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 이런 맞는 말 하는 스승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직분자가 되어서 왜 저렇게 봉사할까?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 맞는 거죠. 나니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직접 그 사람의 연약함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신앙의 연륜이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 기준에 맞게 마구잡이로 맞추려고, 이렇게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 하는 말들은 대부분 다 맞는 말들입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는 맞는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맞는 말 하면서 그 맞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 기준에 맞게 재단하려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말 하는 곳입니까? 은혜가 되는 말, 그리고 소망이 되는 말을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곁에 있는 그 지체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격려해 주는 말, 그런 은혜와 소망이 되는 말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아버지 같은, 부모 같은 사람이에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든 연약하든 그 자녀와 함께 아파하면서 그 자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그 자녀의 성장과 변화를 기대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깊이 체험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책임지는 이 영적인 부모의 자리에 직접 서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부모의 자리에 서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그 깊은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부모의 자리에 서서 한 영혼을 섬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그 영혼을 양육하고 품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또 눈물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 그런 애타는 심정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녀를 키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살아나고 성장하면서 주는 그 기쁨이 내가 흘린 모든 눈물과 수고를 넉넉하게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부모로 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돌보기만 해야 하는 고된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승의 자리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눈물로 그 영혼을 품어내는 영적인 부모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회복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가 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의 죄를 범한 그 원인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교만하게 자랑했습니까? 그들의 말을 가지고 교만하게 자랑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사회, 헬라 사회는 수사학,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잘 하느냐, 그런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권력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의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아주 유창한 언변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말이 어눌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시하고 왜 저렇게 말을 잘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진 유창한 말솜씨나 지식이 곧 영적인 탁월함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인정받고 높아지려 했던 거죠.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너희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쏟아내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단한 말들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말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진짜 능력이 있는지 보러 가겠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뭔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은사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은사마저도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로 삼아서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다투고 분쟁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남들 앞에서 과시하는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논리와 지식이 있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한 발 물러날 줄 아는 능력.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낼 수 있는 능력, 형제에게 허물을 들춰내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른 채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겸손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에 있습니까? 우리는 참 말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참 많이 하고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좋은 설교들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영적인 지식들은 아주 풍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도의 언어들도 참 화려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참 맞는 말 옳은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맞는 말들은 많지만 왜 교회는 상처가 많고 성도들 간에는 메마른 관계만 지속이 될까요? 말은 많이 하지만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현실 가운데서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들을 만나고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 오거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묵묵히 참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 교회에 다녀볼 때 이렇게 해봐서 잘 아는데요, 이건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권사님, 그건 틀렸어요.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제가 금식기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지금 집사님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렇게 나의 논리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말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유창한 나의 어떤 말로써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신을 하늘의 미랄처럼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능력,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물러설 줄 아는 그 겸손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그저 말로써 나를 증명하면서 드러내고 높이려는 교만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자랑이 꺾여야 상처가 아물게 되고 내 주장이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혹 만약에 입술로만 말하는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제 그 말로만 하는 신앙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 겸손의 능력을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 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겸손한 마음, 때로는 내 주장을 꺾고서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그런 경청한 마음, 일을 완벽하게 치러내는 그것보다 형제를 세우는 일이 더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빈틈이나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잠하시고 길이 참으셨던 것처럼 때로는 억울하더라도 잠잠히 참으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겸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의 마음과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끄럽던 분쟁이 잦아들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 교만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던 공동체가 나를 감추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잠잠히 흐르는 교회,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여서 우리 교회를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함께하는 마음. 본문 16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바울이 참 교만해 보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니까 내 믿음과 나의 모습을 보고 배워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려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벌써 배가 부르고 풍성해져서 왕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도들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아느냐?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온갖 수고를 다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버림받아서 가장 밑바닥에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자신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16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것은 나의 위대함을 보고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들고 고단한 십자가의 짐을 사역자들이나 봉사자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편안하게 관중석에 앉아서 저 사람은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평가만 하고 있는 그 구경꾼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감당하고 희생을 하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너희도 같이 와서 함께 땀 흘리면서 그 짐을 나누어 지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바울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함께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고 어느 순간 내가 교회의 주인이자 심판관이 되어서 교회의 사역을 평가하고 또 다른 지체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런 게 부족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할까라고 하는 구경꾼의 마음이 커질수록 정작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 냉정한 평가 앞에 상처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경꾼의 모습은 단지 남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헌신의 자리,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돌아가려는 소극적인 소비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맡겨두고 나는 부담도 지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을 그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비판하는 자리에 있든 아니면 뒤로 물러나 있든 결국 십자가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질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느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회 공동체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수고하면서 섬기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로, 봉사의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일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교회 본당과 아래층 주일학교 공간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청소하시고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식을 준비하시고 모든 뒷정리까지 감당하는 분들, 그리고 예배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새가족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돌아보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설교 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하고 야외 예배 같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을 그냥 멀리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되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울은 지체라고 불러요. 지체. 부족한 곳이 보이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지체가 보이면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교회 안에 한 지체가 감당하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본받는 자라는 의미이고 함께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연합이 시작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짐을 질 때는 지치고 버겁지만 나와 함께 이 짐을 나누어 지면서 함께 울고 웃어주는 가족이 내 곁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수고는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고된 노동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 아시죠? 너무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섬기는 이 동역의 자리가 바로 그런 기쁨의 자리입니다. 섬겨보신 분들은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얼마나 감격이 되는 그런 특별한 자리인지를 잘 아십니다. 너무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를 저만 알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쭉 하면서 제가 평소에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평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조금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설교라서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처음에는 동의가 잘 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먼저 입술로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동의가 되시면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 동력의 기쁨,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감격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선한청지기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화려한 말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기꺼이 져줄 수 있는 겸손의 마음, 그리고 구경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줄 아는 함께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마음들을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로 좀 잘 묶어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한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나중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지만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 아버지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과 또 함께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잘 들어주세요. 다가오는 6월 21일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외 예배가 단순히 그냥 밖에서 드리는 밥 한 끼 같이 먹고 즐기는 이벤트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함께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이 야외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주보와 저 본당 뒤편에 상세하게 게시를 해두었습니다. 작년 야외 예배처럼 이번에도 소그룹 단위로 함께 바베큐로 식사를 하려고 하고 간단하게 레크레이션과 또 액티비티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실 때
한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기나 밥이나 음료 같은 것들은 교회에서 준비를 하지만 그 외에 필요한 물품들은 소그룹 안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잘 모이셔서 그것을 함께 잘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어느 조에 속하셨는지를 확인하시고 가장 저희가 이렇게 네 줄로 테이블을 세팅을 하거든요. 가장 뒤편에 1조와 2조가 앉아주시고 그 다음 테이블에 3조와 4조가 앉아주시고 그 다음 테이블에 5조와 6조 그리고 맨 앞쪽에 7조 우리 YD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아서 같이 이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준비하실 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오늘 배운 거를 내 생각을 막 앞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몇 명만 수고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함께하는 마음을 실천하셔야 하고 무엇보다 내가 그 야외 예배에 참석하겠다라는 함께하는 마음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 안에 나와 좀 대면하신 분, 내가 잘 가깝게 지내지 못했던 분, 아니면 한동안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셔서 함께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들을 이끌어주고 섬겨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한청지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번 야외 예배에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주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짐을 져주는 참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